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서 보면 믿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길로 가는 자들은 아버지가 그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지만, 우리 연약함 그대로 가는 자들은 아버지가 돌보시고 또 보호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이끄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힘이 든다 해도 연약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버지는 모든 것 위에 가장 선하고 온전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리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5, 6째 재앙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10가지 재앙까지 가면 얼마나 여러분 그 재앙이 우리가 보면 무겁고 우리가 보면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가는 것과 같겠죠. 왜냐하면 갈수록 그 재앙이 무거워지고 힘겨워지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가기까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 소견에 아직도 옳은 대로 살아내는 그러한 법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하나님 앞에는 지극히 완강함을 보인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보면 바로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나의 의지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셔서 그 말씀이 반드시 나의 선한 뜻대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간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나 자신을 내려놓고 또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해서 순종의 길로 갈 수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그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죠?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 모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번복하지 않으신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루어질 때까지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인간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매번 이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가 모세를 통해서 선포했던 말이 바로 오늘 똑같은 말씀을 10가지 재앙 때까지 사실은 이 말씀을 번복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고백하죠.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나에게로 와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는 것을 세상이 누가 억지로 잡아둘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억지로 잡아둘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해서 그 바로에게 바로 즉시로 보내서 실행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방 열방에, 그죠? 세계에 나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알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버지의 거룩한 형상으로 만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로 만든 존재들이 세상에 우리가 사망의 사단의 권세 아래 속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 이렇게 무가치한 티끌과 같이 세상의 아버지가 누리라고 만드는 그 존재의 것들을 우리는 신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복을 주는 것처럼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조건을 다는 게 뭐냐? 살아계신다면 이것을 아버지는 보시겠냐라는 거죠. 절대로 보지 않죠. 죽은 하나님이라면 내버려 두죠. 왜냐?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만, 살아계신다면 절대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랬죠. 나중에 천국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버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없게 하나님 핑계할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의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도 우리에겐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라는 것이 뭐냐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도 하나님이 채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고자 하니까, 내가 옳은 길을 가지 않으면 계속 가지 않는 길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요. 그래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지팡이는 계속 우리를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의 치심 앞에 있다라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 이 축복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온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구원으로 옴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이 구원은 천하를 가지고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것까지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그죠? 아버지는 첫 절에 보내 여호와의 손이 이걸 할 거라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손이, 그죠? 항상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에는 참신이, 너희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믿고 있는 참신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 일들을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재앙이다, 환난이다, 고통이다, 우리 지금 삶에서도 얼마나 기이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냥 우연히 되어지고 있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이 파괴돼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통하여서 인간, 하나님이 만든 형상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고의 심판이 뭐라 그랬어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판이 없고 경고가 없는 자들에게는 회복이 없어요. 그냥 그 자체에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와, 경고다, 우리가 지금 위험 상황이다, 참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이다,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 다시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한다, 이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그런 상황이 올 때는 와, 우리에게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께로 가자, 돌아가자. 근데 그 돌아가는 법을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말씀 앞에 엎드려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뭐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옷에는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성문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화답, 은혜의 그 답을 가지고 오실 때까지 그 앞에서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니? 머리에 재 대신 화관을 씌워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다?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시하시고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냈다면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오른 바로와 같은 마음으로 산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무시되지 않는 채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올 때마다 우리는 되돌아봤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을 갔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축복을 예비하신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오늘도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주님은 지금도 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통 복과 저주가 선포돼서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너희가 그 복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믿고 행치 아니하면 무조건 그 저주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복을 빌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냐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는 복과 저주가 존재해요.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사망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아버지를 경외하면 우리의 삶엔 당연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충만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방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존재들과 같이 동일하게 그 심판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말하잖아요. 나는 내 백성을 구별한대요. 히브리 내 백성을 건져내고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엄청난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고통하게 하지만 자기 백성들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대로 얼마나 그 마음에 충만한 믿음들이 존재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기간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일을 행하시리라 하시더니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우리는 항상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절절하게 인지가 되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또 그것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신 게 믿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부족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 나는 만족합니다요. 무엇으로 만족하냐면 내게 많은 것이 있어서 만족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만족한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나를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부족하거나 목마르거나 피폐하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에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아요. 실제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심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항상 그러죠. 나는 이렇게 되면 나는 믿을 것 같아. 나는 내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가 뭐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받으며 나는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믿을 것 같아.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과 이적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내가 그것을 체험한다 해서 그것이 구원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도 보세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계속 반복되지만 숨을 쉬기만 한다면 내가 숨 쉴 수 있는 여유만 있다면 어때요? 바로 그 마음을 돌이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살만하면 예전에 항상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내가 살만하면 바로 또 자기 길로 가버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우리가 하는 것들이 뭐냐면 세상에 일하다 바빠서 아버지 앞에는 한 걸음도 올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자가 가장 복 있는 자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자가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데 아버지 이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네가 소망하고 네가 바라보고 네가 기대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너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 것을 원하면 세상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그러죠. 내가 그분에 대한 존재를 인정할 때에 그 존재는 나에게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 존재는 절대로 내 앞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래 실제로 믿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라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수십 년을 믿어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라고 하면 그냥 지식의 하나님만 말을 하고 나의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우매하냐. 살아계시고 존재하고 너희가 믿기만 하면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 오겠다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숨만 쉬면 내 눈에 보여지는 거 그저 내 환경이 열려져 있는 거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더 깊게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릴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바로의 완악함이 세상의 임금 사망 권세의 완악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로의 완악함이 자기의 생각, 상실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하여서 사망 권세 아래 깨트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그대로 가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 버려요. 그러니 아버지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죠? 그 상한 갈 때도 하나님이 꺾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불도 끄지 않는다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연약함 그대로 나에게 오게 해서 병든 자 그대로 나에게 오게 해서 그리고 죽게 생긴 그 영혼 그대로 나에게 오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고쳐서 쓰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늘 느껴야 할 게 아버지
나의 완악함이에요.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지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뭐한다? 호흡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제 그들의 강팍한 만큼 하나님은 무엇을 치기를 원해? 인간의 가장 연약하고 힘겨운 부분을 치기를 원해. 여기서 화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불이잖아요. 불수시개로 거기다 불을 지피는 이 화덕이라 그 구덩이가 바로 화덕이에요. 그러니 결국은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은 불쑤시개의 나무밖에 되는 게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면 내가 이 막대기를 가져다가 이 불을 더 지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화덕이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이 히브리 민족 안에서는 이 애굽에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이 신들이 있는데 그게 하늘의 신이 있어요. 근데 그 하늘의 신에게는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면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태워서 그 죄를 하늘로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그 신들에게 그들의 화가 없도록 그들이 이렇게 모든 것을 비를 내리고 은혜를 내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행한다라는 그러한 또 구습의 우상 숭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보면 화덕이라는 것이 번제단과 같은 의미로 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어도 아버지가 인간은 온전한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켜 태워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님은 성막 전에 번제단을 세워놓고 완전하게 각을 떠서 그 번제를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리고 무엇만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다 하냐면 인간이 그 짐승이 다 태워져 버리고 연기만. 근데 그 연기가 뭐와 함께 나오냐면 재와 함께 올라가요. 그 올라가는 연기를 볼 때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이것이 제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육체의 모든 죄가 태워져야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이라고 하고 그것이 세상 안에서도 영광이라고 말하지 인간 것과 섞여져 가는 것들은 절대로 어떠한 유력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얘기하시냐 다 태워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 화덕의 재 두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손에 들 수 있는 만큼 그 재를 들으라라는 게 이것은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버린 죄악의 충만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 쓸모없는 너희의 모든 것들을 어디로 날리라라고 말하는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죠?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의 무가치를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가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하나님 안에서는 항상 우리는 뭐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 나는 어떻게든지 나는 끝까지 이 고집을 부릴 거야 하는 인간의 가장 그 나약한 죄악 속에 하나님 뭘 주고 계시냐면 나 외에는 할 수 있는 이가 없다라는 것을 또 암시를 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여기서도 고백하죠.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죠? 티끌 계속 하나님은 반복해서 티끌에 대한 의미를 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는 티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버지가 누리라고 준 것도 못 누리고 먹으라고 준 것도 못 먹고 복이라고 준 것도 복을 몰라서 우리는 맨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무가치한 자들이 바로 우리라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아버지가 뭐라 그래? 그 무가치함 속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죄를 뿌려서 죄가 몸에 닿으면 이 죄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다 타버리는 죄가 아니라 그 죄 속에 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몸에 닿으면 종기가 생기는데 화상 입은 것 같은 종기가 생겨서 뼛속까지 타들어간다라는. 그러니 종기가 남으로 인해서 몸이 불이 붙는 것 같은 통증이 일어난대. 그러니 어떻게 견디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굽 온 땅에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빼고 이것을 그들에게 준다면 여러분 같으면 견디겠냐?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어나는 모든 재앙도 우리는 개미가 개미떼를 지어서 가도 사실은 그것만 봐도 징그럽잖아요. 근데 수없이 세상을 온통 다 뒤덮어린 그런 우리가 본 파리떼나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물이 이렇게 피와 같은 피비린내를 내면서 이렇게 있는 것과 또 이와 그죠? 우리가 보면 개구리와 이와 같은 모든 이런 것들을 봐도 우리가 스스로 뭐예요? 어떻게 살아요? 와, 살 수 없겠다.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서 회개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도 또 독종을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그들이 화덕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달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선포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항상 심판은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백성에게 온 게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요술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대리, 자신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게 뭐야? 봐라, 이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이 모든 것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의 이들의 모습이 어떠냐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케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죠? 항상 중요한 게 뭐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더라. 이 말씀 없이는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말씀 없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끈질기게 완악하고 강팍한지. 우리 인간이 그러죠. 우리는 착하다고, 우리는 고집 세지 않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도 살만하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내가 할만하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본색을 드러내요. 우리 안에 죄의 본색은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다라는 누구의 베드로의 고백과도 같아요. 나를 떠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라는 고백보다 어떤 고백이 더 많냐면, 주여, 더 이상 나는 아버지 앞에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설 수조차도 없으니까 그냥 나를 떠나소서.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 앞에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보다 더 회개가 무엇이냐면 나를 떠나라는 거예요. 도저히 아버지의 그 선함 앞에 나의 악함이, 나는 변화될 기미가 안 보인다라는 의미와도 같아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똑같은 말씀. 아침 일찍 일어나 모세를 보내. 항상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즉시 빠르게,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냐면 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을 하실 때, 천사를 쓰실 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는 모든 것들이 계속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디어 오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재림예수가 안 올 것 같잖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지고 우리 안에 불신앙으로 인해 채워져 버리니까 아버지의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천국이 아예 없어진 것 같아. 첫사랑 때는 그냥 천국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울부짖고 예수님 때문에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가 힘이 드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까 봐 힘이 든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슨 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죠? 나와 같은 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참신이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어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또 우리의 환경에, 세상에, 열방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그저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하나의 그 모든 것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고 기회를 계속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봐봐요. 계속 우리가 보면 그 재앙으로 끝나게 계속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즉시로 첫 번째 피해 재앙 속에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이 멸망당하지 않고 잠깐 시간의 텀을 줘요. 또 멸망당하지 않고 또 텀을 줘서 또 물어봐. 그때마다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내가 할게요 해놓고 마음 돌이키고, 또 할게요 해놓고 돌이켜요. 근데 이게 결국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뜻은 멸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심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허용하고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까지 참았는데도 너는 안 돌아올래.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선포하는 말씀이 아버지 하소연과 같아요. 내가 이미 너를 죽일 수도 있었다. 근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심판 속에서 멸망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는 이유가 뭐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 기회를 어떻게 쓰더라? 우리는 항상 나의 의로 써버려요. 이거는 나의 의로 쓰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쓰는 거다? 하나님의 의로 쓰고 나의 죄로 엎드려야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지금보다 더 힘든 시간이 너에게 올 것이다라는. 그러면서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리 맨날 요즘에 이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까지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이런 일은 없었다. 항상 지금 요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도 두렵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아직도 여유가 이렇게 많을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아무 생각이 우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봐보세요. 이와 같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죠? 여기에서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 땅에만, 어디 땅 애굽에만 내가 가축들을 다 쳐버릴 거다 한 게 아니라 애굽 가축들에게도 기회를 줘요. 뭐다? 너희 가축이 지금 들에 있다. 들에 있는 가축들이 들에 있으면 우박으로 인해서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집으로 들이라. 근데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집으로 들이라는 너희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닌 나그네라 그랬어요. 이건 잠시 잠깐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처럼 이 땅의 집을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 집안을 너무 견고하게 세워서 그 집에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뭐래? 그 짐승들, 그들이 바깥에 있다. 그러니 집으로 들이면 살고 바깥에 있으면 너희들은 뭐한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에게 다 할 수 있는데도, 그죠? 모든 것을 다 해버릴 수 있는데도 인간을 이렇게까지 인간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계속 뭐하게 내가 안다 안 되는 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제발 돌아와 줄 수 있겠니? 이거를 계속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도 이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지하지 못했죠. 우리는 이것이 재앙이라는 생각을 못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그냥 재앙이면 재앙이지, 환난이면 환난이지, 삶이면 삶이지, 그러고 살아와 버린 거야. 아무 목적과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은 반드시 회복이었고 축복을 품고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이 말씀 안에서. 그러니 오늘도 여기에서 얘기하죠.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고,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움이다라는 존재가 뭐예요? 경외. 경외라는 의미가 뭐냐면 살아계심이에요. 살아있다. 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존재다 라고 인지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어때?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있지 않으면 그대로 들여다 둬버려.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죠?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 눈앞에서 실행되어져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아직도 그 마음이 얼마나 굳어져 있고 얼마나 반석이면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 아버지의 엄청난 것들이 들어갈 틈이,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 그래요?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두었더라. 그죠? 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의 밭에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이, 그죠? 항상 아버지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신 도구가 있어요. 그 도구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라는. 근데 그 도구를 어디로 향하여 들라라고 말해요? 하늘을 향하여 들으래. 이 하늘을 향하여 든다라는 게 뭐냐? 이 능력을 주신 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보면 그 능력을 행하는 종들, 요즘 막 기이한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 능력을 행하는 것 보면 진짜 먼지 띠끌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속임수를 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더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들을 보니까 그 자체에는 어느 누구도 없어. 이것을 행하고 있는 어떤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하찮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티끌과 같은 인간이 그것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는 봐봐요. 성경에 누구를 가리키냐라는,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이든 하나님의 이것든 모든 말씀이 주관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주권자가 그 속에서 보여야 돼요. 근데 그 주권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다 뭐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마술사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막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는 존재들이 다 뭐다? 마술사들. 여러분의 지혜와 이것이 여러분보다 더 많아.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단의 영을 빌려서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주님은 말하잖아요. 티끌이요 먼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그것들이 다 우리 몸에 닿으면 뭐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불이 붙는 것 같이 독한 악종이 생겨서, 그죠? 우리는 거기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이 악한 종기다, 이게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 다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과 죽어있는 사망의 사단의 것들과 그 다음에 하찮은 인간, 하나님이 없는 존재의 인간에게 이러한 것들이 붙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의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없지는 않아요. 고센 땅에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라는, 그 이유가 뭐다? 죄를 가지고 있어도 아버지의 보호 아래, 그 하나님의 선한 의 아래 덮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가리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다 드러나서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노출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와 같은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감춰져 있어야 돼.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 우리 자체가 노출돼 버리면, 우리 자체가 의로워져 버리면 바로 우리는 우리 삶에 뭐가 온다? 이런 우박과 이런 엄청 인간의 이 땅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 그냥 이 출애굽기 9장 말씀을 우리에게 지식으로 알리라고 이 말을 준 게 아니라 이게 네 삶이다. 지금 네 삶에 너무나 가깝게 누구를 막론하고 해요. 누구를 막론하고 이 바람이 불고 있다. 근데 이 바람이 불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방인도 두려워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온전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화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화보다는 나를 고쳐서 쓰시면 그죠? 나는 고쳐서 쓰는 자들이고 고쳐서도 안 되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려고 했을 때 모세처럼 이렇게 고쳐서도 쓰기도 하지만 이 바로도 우리거든요. 아예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고쳐 쓸 수도 없어. 변하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회가 이렇게 많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많이 우리를 덮고 있어도 결국은 또 그 자리에서 나로 인해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내 욕심이겠죠. 내 식이고 나에게 내가 얻고자 하는 나의 명성이고 나의 자리겠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내려놔지지 않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없고 심판만 있음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명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고 숨을 쉬고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또 인간의 소리를 내고 인간의 핑계와 또 인간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아버지의 뜻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의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